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대면 예배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종환 집사님도 정말 훌륭하시고 김종환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그러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밝은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억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을 때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전문을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핵심적인 것들 있으면 잘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보니까 진짜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적고 계시네요. 예, 참 이게 적는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을 때 어디로 갔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고인 이 셋째 하늘, 그 하늘,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고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의 저장고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곳에 누가 갔었어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갔었다. 여기 셋째 하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끌려 갔습니다.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낙원에 이끌려 가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싶으면 사람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뜻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저장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지금도 어디에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까 그 성경절에 보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몸에 이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몸이 갈 수 있어요? 셋째 하늘에? 몸은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셋째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있죠? 뭐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하늘,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요, 해, 달, 별이 있는 하늘을 말해요. 여러분, 셋째 하늘은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 다시 말씀드리면은 낙원, 장차 구원받을 백성들이 갈 곳, 이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고 지상에서 있었던 고난과 눈물과 어두움과 목마름과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몇째 하늘과 몇째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까지는 볼 수 있어요. 셋째 하늘은요, 우리의 눈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좋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첫째 하늘입니까? 둘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첫째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도 아니고 둘째 하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셋째 하늘 바라보며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미루나무라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커요. 한 40-50m 되나 봐요. 이 나무가요, 이 나무를 놓고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고 또 목신을 섬기고, 뭐 이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붙어져 있는 그 나무를 섬겨요. 첫째 하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마음을 자꾸 보내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산상보훈에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또 네 마음도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몸도 나중에는 결국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늘에 자꾸 둬야지 우리의 몸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지금은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는 갈 수 있는 하늘이 있다. 자, 그러면 누가 셋째 하늘에 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하늘에 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두 번째는요,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고 싶으시지요?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그날에 낙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혹시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은 우리가 혹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로.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OX 문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지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렇지, 옳은 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옳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답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답을 매 순간마다 그 답을 붙잡고 그 답 따라 살아가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또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그 정답을 한번 놓치면은요, 글쎄요, 신앙의 패자부활전도 있기는 있어요. 패자부활전도 있는데 이왕이면은요, 우리가 패자부활전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다르게 살다가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계속 올라가시고 말씀의 권면대로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흔히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은 꽃이나 나무가 있다면 비결은 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꽃이나 나무가 물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러분, 여기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반석을 자, 이거 반석 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반석을 친다는 게 뭐죠?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반석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후려치거나 뭐 그런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반석과 이게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반석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12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어요?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어요. 능력을 입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과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반석을 치라는 의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누굽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여기 중요한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반석인데 아무 반석이나 치면 될까요? 어떤 반석이죠? 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지정된 바위를 쳤을 때, 접촉을 했을 때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은 곳을 자꾸 두드립니다. 뭔가 얻을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접촉하는 시간을, 반석을 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아무 반석이나 아니라 어떤 반석이요? 좀 시원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어떤 반석이요? 예수님이 서 계신 딱 지정된 그 반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꼭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반석만을 바라보시고 그 반석 앞으로 가시고 그 반석을 붙잡고 접촉하고 또 그 반석을 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친다. 다시 말하면은 접촉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반석을 붙잡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은 것 같으면 빨리 놓으십시오. 사람의 손이 몇 개예요? 아니, 손가락 말고 손. 이걸로 여러분 손이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는 반석 꽉 붙잡고 있으면은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신 반석 만질 수 있을까요? 이걸 빨리 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반석이라고 생각하면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우리가 붙잡고 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민수기 2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여러분, 반석에게 명한다는 말은요, 좀 적어 주십시오. 반석과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석에게 명한다고 하는 것은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의미라기보다 반석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붙잡고 접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반석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창세기 32장을 보겠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 여러분, 씨름이 뭐죠?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씨름할 수 있어요?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할 때 자세 어떻게 취하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삿발을요, 삿발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어깨는요, 서로 어깨를 겨누고,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맞대고, 그 다음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삿발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밤새도록 예수님의 삿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만 예수님의 삿발을 잡았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 천사도 야곱의 삿발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이제 삿발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삿발을 사람이 놓치면 어떻게 되죠? 씨름 선수가 삿발을 놓쳐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왜 삿발을 더 세게 잡아당깁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이게 강호동이나 이만기 씨나 이런 분들이 씨름할 때는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삿발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밑으로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깨가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예수님의 삿발을 놓고 정말 놓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광야에서 물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그 반석 서 계신 예수님을 이게 붙잡는 거였어요. 삿발을 놓지 않는 거였어요. 부조와 선지자 20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씨름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삿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낭망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삿발을 놓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도록 애썼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두 가지 삿바가 나와요. 첫 번째 삿바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삿바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고 하는 그 자비의 삿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자비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비의 은혜의 삿발을 붙잡고 굳건히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삿발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의 삿바는요, 기억하십시오. 성실한 회개의 삿바입니다. 자, 어떤 삿바요? 성실한 회개의 삿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지은 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태산같이 클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회개의 삿바를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삿발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라는 말이, 야곱은 밤새도록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삿발을 붙잡으면서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떤 회개요? 성실한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성실하게 회개해 보셨어요? 그냥 대략적인 회개가 아니라, 야곱의 환난의 특징이 뭡니까? 야곱의 환난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지나간 죄가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야곱의 환난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은 그 밤새도록, 여러분 천사가 왜 안 났을까요? 왜 막 가려고 해도 왜 붙잡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붙들면서 야곱은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한 성실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삿바, 자, 두 가지 삿바는 뭐예요? 야곱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삿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삿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회개를 해야 하는, 연말 기도주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실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반석을 치라는 것은요, 반석을 붙잡으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반석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에 한 일은 하나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자,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천사. 하나님께서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내가 이제 좀 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이니이다.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요, 씨름할 때 그냥, 자, 씨름 선수들은 실제로 씨름할 때 여러분 무슨 막 대화하면서 씨름합니까? 자, 내가 너 이제 삿바에서 뭐 호미거리 할 거야, 대비해, 뭐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씨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씨름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한 것은 대화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뭘까요? 뭐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동문서답했습니까?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다른 대화를 해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에 정확하게, 그리고 야곱이 물어보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그 대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대화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선교 여행을 갔대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밤에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청년이 일어나서 야쿠르트죠 그러더래요. 야쿠르트죠.
그래서 깨어있던 사람이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왜 갑자기 이 밤에 야쿠르트를 달라고 해? 그리고 나서 그냥 또 무시했대요. 그랬더니 또 일어나더니 야쿠르트 줘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다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선풍기 쪽으로 가더니 끄고 자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상도 말로는 조금 그런가 봐요. 약으로 틀어줘.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약으로 틀어줘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들은 사람은 약으로 줘.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한대요. 이 사람은 의도는 뭐였어요? 좀 세니까 좀 약하게 틀어달라. 약으로 틀어줘를 이 사람은 먹는 것으로 무슨 약으로 틀어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요. 약으로 틀어줘 그러면은 약하게 틀어달라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어때요? 대화가 통하고 있어요? 잘 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화가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그 대화가 통하고 있죠. 주황색과 노란색의 대화는 잘 이렇게 이가 맞물린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명백히 대면하여 말을 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약으로 틀어줘 그러면은요. 정말 선풍기로 좀 가세요. 그 냉장고에 가서 뭐 있다 없다 보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뭡니까? 반석을 치는 것과 반석을 명하는 거에는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네? 접촉, 씨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석을 명한다, 대화를 한다. 그렇게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까지 낙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치면서 접촉하면서 반석을 붙들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반석과 대화하면서 또 반석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길은 밝은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둠이 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낙원에 간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부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좀 세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도 죽었으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시키셨어요. 여기 셋째 하늘인 낙원에 이른 사람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대화 내용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관한 하나님과의 대화. 아까 말이 통했다고. 여러분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하늘과의 대화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안 통하면은 300년간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도 동행하기 어렵죠. 말이 안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광야에서 고독과 절망에 빠져 생명은 이것으로 족하오니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그의 말대로 그를 취하시지 아니하셨다. 아직도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큰 사업이 있었다. 그의 사업을 마쳤을 때 그는 실망과 고독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무덤 가운데로 내려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이 그분의 영광의 어전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내려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올라갈 사람이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러분, 제가 이게 42.195 마라톤을 뛸 때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뜁니다. 여기 어깨를 탁 벌여놓고 이렇게 뜁니다. 이러다가 손이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가다가요, 5km마다 생수부터 시작해서 초코파이, 뭐 바나나 있거든요. 그거 먹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왜 그게 이렇게 커 보여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면은요, 딱 보고도 물 한 잔만 마시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정말 제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깨를 이렇게 손을 떨어뜨릴 상황이 되어도 자꾸 그대로 두면은 내려가요.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내려갈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올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럴수록요, 손을 받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받쳐줬어야 돼요. 올려 세워줬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갈 사람이라면 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난간 가운데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낙원에 이른 사람 모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예배날은요, 기억해서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오랜 세월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40년간 끌어내고 80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본인이 해야 될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요,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서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 공통점, 다시 말하면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반석을 치는 것, 접촉하는 것, 붙잡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삿발을 정말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해야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생애가 믿음과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474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74장, 찬미 474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둠 그늘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성 셋째 하늘 낙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석을 붙잡고 그 반석이 예수님이 서 계신 반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명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영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상에서 목마름과 또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쉴 수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고비,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